네, 안녕하세요.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. 오늘은 사사기 7번째 시간, 좀 무시무시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말뚝과 방망이를 든 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이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이 사람의 남편의 이름은 헤벨이었고요. 이 헤벨은 그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인데, 이 사사기에서는 또 호밥이라고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. 아무튼 그들을 또 이제 겐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 겐족속의 후손이 헤벨이었고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었어요.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을 했고,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런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헤벨과 그의 아내였던 이 야엘이 그 사안한 상수리 곁에서 머물고 있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들의 거주 지역을 밝힙니다. 이 거주 지역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, 그 북쪽은 그 하솔 왕 야빈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과 굉장히 이제 가까운 곳이었어요. 이 전쟁에서 이제 그 패퇴하게 된 시스라는 그 말에서 내려서 그 병사들과 같은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의 그 장군복을 벗어버리고 도보로 도망치는데, 자기의 부하들은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스라는 자기의 군대를 버리고 이 북쪽으로 게데스라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. 그러다가 가다가 이른 곳이 바로 이 헤벨이 거주하고 있었던, 헤벨과 야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장막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때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. 그리고 야엘만 혼자 그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, 혼자 도망온 이 시스라가 야엘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. 야엘은 시스라를 보고 단번에 알아차리게 돼요. 그것을 보면은 아마 또 이 야엘과 이 헤벨은 하솔왕 야빈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, 그들의 나라에 있었던 유력 인사였던 많은 사람들과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야엘이 한 번에 그 시스라의 용모를 알아차리지 않았는가,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때 이 시스라는 야엘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를 숨겨줄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해요. 군대 장관이었던, 세상을 떠들썩하게 있었던 남자다움의 대명사였던 이 시스라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인의 장막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야엘은 시스라가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자 내 주여라고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잘 자기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집으로 들여보냅니다. 이 야엘의 청에 또한 이 시스라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. 그때 이 야엘은 젖을 줬다,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유를 줬겠죠. 우유를 제공을 합니다. 그러자 아주 피곤했었던 시스라는 그 야엘이 준 우유를 마시자마자 곧 잠들게 되고, 잠들어 있는 그 동안에 이 야엘이 커다란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와서 자고 있었던 그 시스라의 몸에, 그 살적에 말뚝을 방망이로 박아서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. 이 하솔이란 나라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용맹스러운 장수가 아주 어처구니 없게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.
시스라를 그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. 사실은 이 시스라를 없애게 되는, 죽이게 되는 그런 역할은 바락에게 있었는데, 바락이 우물쭈물하면서 망설이는 사이 바로 그 영광은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에게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 야엘이 너무 잔인하다, 또는 사악한 살인자가 아닌가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아무리 뭐 시스라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그를 죽일 수가 있을까? 하지만 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드보라는 이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극진하게 칭찬을 하는, 극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,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또 복받은 여인으로 드보라가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악한 살인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취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야엘은 산염소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드보라가 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. 그렇다면은 벌과 이 산염소가 이 시스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거시킨 것이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,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,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요 젖과 꿀이 야엘과 드보라를 가리키는 이런 표시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. 이 사악한 살인자가 아닌가와 함께 또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거짓된 친절을 했다는 것이죠. 가장된 친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, 바로 이것은 남을 속인 겁니다. 속인 것. 바로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것이냐,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성서에 보니까 이런 가장된 친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여호수아를 속이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요. 또 요압이,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친절을 가장해서 죽이는 그런 장면, 또 이 가룟 유다가 가장된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, 자기의 스승을 원수에게 파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서에서도 곧장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. 이것은 자신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하는 행동인데, 시스라를 향한 이 야엘의 가장된 이러한 친절에도 사실은 망설임이나 이런 죄의식은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 다른 것은 야엘이 이렇게 가장된 친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. 이 야엘이 헤벨의 아내였다고 하는,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헤벨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인 겐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겐 족속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었던 민족이었어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헤벨은 그 약속을 버리고 겐 족속임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배반하고 바로 그 당시에 유력한 하솔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. 야엘은 바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. 사실 야엘이 집에 있었을 때 남편과 상의를 했다거나, 뭐 남편이 없었다면 남편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성서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것을 보면 야엘이 독단적으로 겐 족속이었던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이 기회에 그 죄를 씻어내리고자 했었던 그러한 야엘의 선택이 바로 가장된 친절을 하게 만들고,
그녀를 사악한 살인자로까지 불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다면 헤벨은 하나님을 배반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아내였던 야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그런 헤벨, 자기의 남편 그 대신에 야엘이 그러한 그 부담감,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부담감, 그런 불안감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고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도록 하기 위한 야엘의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야엘이 혼자 있었다면 자기 집안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시스라를 보고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.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이 바락과 다르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위대한 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